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제 방문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이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던 그 사비안 왕국이라 하는 곳인데, 이 사비안 왕국은 오늘로 이해하면은 예멘과 그 건너편, 예멘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 에티오피아가 있거든요. 그 양쪽을 다 지배했던 그 족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홍해도 입구가 그 호르무즈 해협, 요새 전쟁 나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번성했던 그 왕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실제로는 통상 관계를 트기 위해 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왕국이 굉장히 번성하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무역을 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직접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질문으로 시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2절에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그 지혜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죠. 3절 4절 보면은 지혜와 건축한 궁과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도일한 것과 그들의 신하와 술 관원들과 신하들, 또 솔로몬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항옥을 했다. 정신이 항옥을 했다는 말은 넋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 남아있는 그 건축물로도 유명한 게 이집트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그 방문하는데 룩소르 신전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야, 그 회랑 사람들이 다니는 길 쪽으로 지나면은,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그 런던의 금융가를 지나가면 그 대영 제국이 한참 세상을 지배할 때 들어온 끌고 모은 돈으로 막 그 건물들을 지은 건데, 그 거리 양쪽에 옛날에 마차 다니던 때니까 길은 넓지는 않아요.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한 5층, 7층 되는 건물들이 겉면이 다 그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돼 있고 막 금칠을 해놓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 보통 사람은 주눅이 들 정도로, 예, 그런 화려하다. 그 스바 왕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다 그랬습니다. 뭐 말을 해도 대답하지,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거나 신하들이 입은 옷이나 좌석들이나 테이블이나 올라온 음식이나 또 성전 또 한번 가니까 이 뭐 정신이 나갈 정도다 그랬습니다. 정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가 워낙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부러워서 막 죽겠더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일반 백성들의 상식에도 좀 모자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하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상식적인 것도 모자라는 사람, 어떤 패거리 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 우우해서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지도자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좋은 훌륭한 그뭐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혜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자꾸 나오면은 나라가 번성해요. 돈을 쓸 때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돼요. 점점. 예.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은 번성했던 나라가 그냥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이 옛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그 당시 60년대, 50년대, 60년대 필리핀 그 사진들 보면은 무슨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유럽에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자동차나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유럽을 옮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호화로워요. 근데 그 땅 또 지도자 잘못 만나서 한 50년 지나가니까 몇십 년 지나가니까 완전히 거지들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그냥 곤두박질 쳐져. 세계 어디를 가나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들, 노동자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그 스바 여왕이 그 황홀에서 정말 소문이 진실하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진실하군요 하고 놀란 겁니다. 놀라. 7절에 가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섬기는 그 신하들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늘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그 상사가 있고 그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가서 같이 차나 마시면서 대화하고 지혜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인생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예. 근데 왜 못 갑니까? 뭐 그냥 좀 찾아가려 해도 뭔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주저주저하고 오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봤자 뭐 별투를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좋은 스승과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한두 명은 꼭 있는 것이 참 좋다는 거죠. 한두 명. 친구들은 많죠. 근데 가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노닥거리고 그런 건 있지만은 정말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사람, 스스로 언제든지 찾아와도 오세요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 없을 겁니다. 굉장히 없어요. 8절에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냐?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은 곁길로 가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솔로몬. 이스라엘 때문에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솔로몬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 그 다음에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솔로몬을 세웠다. 솔로몬이라면은 정의와 공의를 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과거에도 없던 시대, 앞으로도 없던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노래한 자들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이 시대에는 막 있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막 이 시대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세종 시대에는 그야말로 전에도 못 보고 후에도 못 볼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한글부터 시작해서 뭐 추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요새 이제 선거도 다가오지만은 그걸 참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냥 뭐 지역별로 패거리별로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선거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기구에서는 이 한국은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10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라고 봐요. 지금 5천만 명이 한 2천만 명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공장도 못 돌리는. 물론 그때 가면은 뭐 로봇이 나오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인구가 너무 적으면은 수재들이 안 나와요. 수재들이 통계적으로 수재가 안 나온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나와. 예. 안 나온. 캄보디아가 원래는 자원이 아주 비옥한 나라인데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주 공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들어서 가지고 몇십 년 흘러가면서 그 나라가 그 어떤 학자가 쓴 글도 읽어보니까 이 발전을 못한대. 발전을 자원이 많아도. 왜? 크메르 루주가 이 공산화 시키면서 그 나라의 지식인들 조금 학교를 다녔다 좀 안다 하는 사람을 200만 명인가 500만 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거는 이제 유전이 되는 건데 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두뇌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 두뇌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국가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요거 뭐 선을 정해 놓는 그 이상을 생각해야 이 발전을 하는 건데 그 선을 거의 못 넘는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뭐 2차 대전 후에 가난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뭐 선진국 계열이 들어섰다 그러는데 들어선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했다.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 선을 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 온 산이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민둥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그걸 이제 산림 녹화를 막 하면서 친구 교수가 그러던데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 항무지에서 민둥산에서 가장 빨리 번식하는 게 뭐냐?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시아가 없었대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카시아 씨앗을 수입해 가지고 그 흙에 반죽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뿌렸다더구만. 흙덩어리를 던졌다더라.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가 조사하니까 나오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진짜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카시아가 막 자라는 속도도 빠르대요. 뭐 비가 좀 덜 와도 막 자라고. 그래서 자라면서 다른 나무도 덩달아 생존 능력이 막 생기고 그다음에 녹화도 막 했겠죠. 하고 하니까 이 오늘날 이렇게 푸르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만 해도 동네 다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막 아카시아 향기가 막 진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은 아카시아 향기가 꽃이 펴도 진동 안 한대요. 향기가 그렇게 세지 않대요. 그래서 꿀벌업자, 양봉업자들도 자꾸 위로 올라온다더라고. 왜 향기가 진동하지 않냐 하니까 그것도 재미있는 사실이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또 그 자기가 그래서 이막 전공한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왜 향기가 없냐, 안 나냐, 옛날처럼. 그러니까 나무도 수명이 있대, 나무도. 아카시아 나무를 씨를 뿌린 지가 7, 80년 되니까 늙어서 이제 꽃에 향기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저 살림원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다른 종으로 또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뭔가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걸, 이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했다고. 그 일을. 예. 그게 뭐 대통령이 다 시키겠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그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한 것이, 알을 한 것이. 예. 우리는 그 이 암벽에서도 막 나무가 자라는 유명한 나라인데, 그 암벽에도 그 나무를 심었더라고. 제가 언젠가 봤어요. 보니까 밧줄을 타고 내려 다니면서 암벽에 막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다가 나무를 심더라고. 흙하고 나무를 심어.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원래 돌이 많은 나라인데, 그 웬만한 곳에는 그 돌까지 막 바위를 덮을 정도로 나무가 막 무성하다고요. 그 틈만 있으면은 그 씨를 뿌리고 묘목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지독한 거죠, 지독.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푸르고 푸른, 뭐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나라가 되어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을 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선을 넘는 사람이에요. 전에 보지 못하였더라. 전에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가 이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라는 건데 막 쫙 나오는데, 그냥 이건 뭐 이 자랑으로 막 나온 것이지만은 요 현대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무역을 한 겁니다. 무역을 그냥 뭐 그 솔로몬이 지혜롭다 해가지고 누가 막 금덩어리를 갖다 바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갖다 주고 또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25절, 그 24절, 25절에도 보면 예물도 가져왔지만 그게 다 무역이죠. 무역 갖다 주고 가져가고. 그래서 뭐 말도 사고 뭐도 사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무역이 막 활발해가지고 그 자재로 건축도 하고 또 악기도 만들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내려가는 축복이 아들에게도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사랑해서,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교회 목사,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 네, 어떤 막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막 힘 올려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다가는 뭐 가만히 있어도 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잘 살지만 우리 손자들 시대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땅을 그 복음으로 세워나가야죠.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손자대,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우리 5대조 할아버지, 우리가 4대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주 믿고 있는데, 네. 이 우리가 7대조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내려가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